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고 아픔이지만은 잃어버림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에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은 어느 순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절절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언제나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가 드려질 줄로 알았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석은 횡그러니 비어있고 가득 차야 할 성도들의 자리는 황량한 들판같이 되었습니다. 매주일마다 성전에서 성도들과 활짝 웃으며 교제를 나누고 자신 있게 손을 내밀어 정답게 인사를 하고 식당에서 떠들어대면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알았고 언제나 우리에게 보장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인 생활에 빠져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통 현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기를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하시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리적으로 라오디게아의 북쪽에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지금은 파묵칼레라고 하는 터키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고요. 또 남쪽에는 골로세라고 하는 유명한 냉천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그 사이에 있으니까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은 파묵칼레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온천물과 그 다음에 골로세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냉천이 라오디게아에서 만나게 되어지면은 미지근한 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은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미지근한 물만큼이나 역겨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곳을 이 교회를 향하여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9편의 설교가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은 그 4번째 설교입니다. 호세아는 본문에서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풍습을 좇고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 그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성민으로서의 독특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거룩하심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다르다, 구별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다른 신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택한 자녀들에게도 거룩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책입니다. 1장에서 17장까지는 거룩에 이르는 길로서의 제사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18장 이하에서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라, 혹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독특한 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한데 그들은 이방인의 길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이방인들은 주로 다신교를 섬기죠. 그들은 어떤 신만을 고집하여 믿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바알을 섬기고 동시에 아세라를 섬깁니다. 목석 우상을 만들어서 같이 섬깁니다. 그들은 이 여러 신들 가운데 히브리인의 여호와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에 혼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우상도 같이 숭배한 겁니다. 아예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만 숭배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요, 11조도 바치고 성전세도 잘 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인에게 제물도 드리고 그 앞에서 절도 했던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것저것 다 섞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한다면 선민으로서의 가치관이 있고 그들만의 고유한 행동 양식이 있고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전을 부칠 때에 적당한 시간을 두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전을 부쳐야 하지 않습니까? 뒤집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새까맣게 타서 못 먹고 한쪽은 전혀 익지 못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뒤집지 않은 전병은 이방인의 길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9절에 나오는 대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킨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겁니다. 이런 국난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시면은 애굽과 아수르로 갔다는 거예요. 주전 752년에서 742년까지 10년 동안 므나헴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므나헴은 아수르의 불이라고 하는 왕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1달란트가 34kg쯤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0달란트 하면은 은이 34,000kg입니다. 여러분, 은이 34,000kg이라면은 그 값이 도대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므나헴은 그 많은 돈을 왜 아수르에게 갖다 바쳤습니까? 이거 받으시고 나를 좀 잘 봐달라.
우리 민족을 잘 봐달라라고 하는 뇌물이었던 겁니다.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사대주의입니다. 므나헴이 그 엄청난 은 1,000달란트를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는 많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큰 부자들에게서 토색하고요, 모든 백성들에게 은 50세겔씩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수르에 갖다 바친 겁니다. 이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므나헴이 이 국난의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므나헴은 아수르의 불을 찾아갔던 겁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보다 애굽이 더 강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매년 바치던 조공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에 불만을 품었던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주전 722년에 대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호세아를 죽이고 사마리아를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해마다 조공을 갖다 바쳤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내놓고 보면은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서 뇌물을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들고 쳐들어와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슴을 찌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을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이방 풍습을 따라 살아왔던 모든 죄악을 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남북 간에 있어서도 특별히 영적으로 위기 중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역다해야 이 말씀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의 기도가 잘못됐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이들이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가슴이 느껴지지 않는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가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뜨거운 가슴이 느껴지는, 그 간절함이 가슴으로 와 닿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또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사나운 짐승들의 본능적인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도가 오직 본능적인 욕구들, 먹을 거, 마실 거, 물질적인 거, 이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것을 위하여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방인들도 그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다 이런 어떤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호소요,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수단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사나운 짐승의 본능적인 부르짖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굶주린 맹세의 본능적인 부르짖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번에 국난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이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받은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다는 말은요, 그들의 팔에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강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강건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한 겁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겨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잘 섬겼지만은 강성해지고 살찌고 부유하고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함정에 우리가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은 부유해지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악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타락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젊음을 가지고 방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손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한단 말이냐? 내가 젊고 건강해서 나의 기쁨과 쾌락을 즐기겠다는데 누가 내가 하려는 일을 맡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있을 수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말라위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부유하고 윤택해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을 저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그 처음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구속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만일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호세아 8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거기 보시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했지만은 그들이 하는 것이 마치 바람을 심는 것처럼 완전히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또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헛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줄기 싹이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혹시 싹이 났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혹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자기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로서 구별될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바람을 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을 심었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을 것이요 혹시 줄기가 났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고요 서로 열매가 맺힌들지라도 이방인들이 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애써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일을 하고 혹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바람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내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고 하면은 예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데 이방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이 짝에도 쓸 수 없고 저 짝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그래서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앞과 뒤를 잘 뒤집어가며 구운 전병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게 맛있는 전병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뒤집지 않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사람이 그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간다면 결국은 밖에 버리워 슬피 울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그 위기들을 극복하며 견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론 몇 주간이지만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교회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위기 중에 위기요, 가장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바벨론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포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이 무서운 전염병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 주님의 이름 앞에 다시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많이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흩어졌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 앞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큰 소리로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고쳐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이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이 위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단자들이 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의 앞날 위에 친통을 겪고 있는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